지난 금요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잊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부르는데 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평안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그 의미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쉬는 상태, 마음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서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된 상태,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대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뜻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의미예요. 옛 개역 성경에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평화를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역시 평화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인사도 바로 이 평화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평화, 화평, 평안 다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얻게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받아들였기에 우리에게 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평화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3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후에 남긴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고난에 대한 위로와 격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평안과 담대함, 이기었노라,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환난이라는 단어를 숨겨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담대함, 평안 이런 쪽에 눈이 쉽게 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함께 섞여 있어요.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33절을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33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좁게 말하면 앞에 있는 25절부터 33절까지 32절까지의 말씀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하셨던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바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환난과 함께, 고난과 함께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방법도 고난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멸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문득 뒤에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뭐가 주님의 고난이었을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을 우리로 비유하면 우리 아들을 개미가 되도록 내려보낸 것 같아요. 개미들이 이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담이를 개미로 바꿔주신다면 이게 은혜인 거죠, 개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도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자체가 고난인 거죠. 그러다 문득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을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고난 같은 게 없으시겠지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고난이 아니었어요. 지난 금요일이 마태복음 9장과 10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드디어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외치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을 더 짧게 줄이면 회개하라 내가 왔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평화의 정점인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도시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개인 사역이었어요. 예수님만 하셨어요. 예수님만 가르치시고 예수님만 고치셨고 예수님만 전파하셨고 오직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지요. 그런데 36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무리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무리, 이방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쌍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단지 보기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고 바로 도울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도왔다, 이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빼앗을 거 다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가진 것을 빼앗기고 너무 많이 맞아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을 보고 그대로 피하여 지나갔어요. 또 레위인도 한 사람 내려오다 그를 보고 똑같이 피하여 지나갔어요. 보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었어요. 혹시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피하여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의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이 상인, 이 사마리아인은 떠나게 될 때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러고 떠나요. 이처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마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만지고 돕고 구체적으로 구제해주는 행동이 포함된 말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었지. 예수님도 이처럼 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들어가셨어요. 한 장을 넘겨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느냐?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치료하는, 약한 것을 치료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 12제자에게 하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하던 일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13배로 확장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보내심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보내심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혼자서 하시던 사역이 12제자에게로 70명의 제자에게로 점점 확대되는데 그 사역의 확대 과정에서 분명하게 따라붙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따라붙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불쌍한 무리에게 보내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 같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면 물어뜯길 거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리들에게 정말 물어뜯기셨어요. 고난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제자들도 그럴 거라는 거죠. 17절 그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무엇을 가서 했습니까? 약한 자를 고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도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고난은 복음과 아주 절친입니다. 늘 붙어 다녀요. 잠시 떨어진 듯 보여질 때도 있지만 정말 잠시뿐입니다. 언제 왔는지 고난이 다가와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개미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요즘 폭우가 종종 쏟아지지요. 개미굴은 저 하늘에 있는 게 땅바닥에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지나가면서 금방 개미굴을 덮쳐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개미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걸 다시 뚫으려면 개미들에게 고난이지만 그게 막히지 않으면 물에 빠져서 모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지나가는 굴을 다시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굴을 뚫자마자 하늘의 햇빛을 보게 되지. 이게 영광이에요. 고난은 잠시 비춰지는, 잠시 어려워지지만 그 고난을 마친 후에 고난을 뚫고 올라가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생명이 구원이 돼요. 그 생명을 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은 고난이지만 해산 후에 보는 기쁨이 있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직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제자도의 본질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고난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오히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나 이 자연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 사탄에 순종하고 있는 영적인 체계, 인간 사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미워하는 집단이에요. 단순히 가르쳐주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16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억압하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흔드는 이 적대적인 환경, 사람들, 그 세력 모두를 가리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너희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지요.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대한 인격체인데 성경은 그 인격체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신대요. 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그 책망이 곧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 세상 임금을 따라가는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죄와 사망, 그 두려움을 무기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 이기셨어요. 이제는 이 세상의 임금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고 그 임금을 따르는 세상도 역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리의 성령이신 이 보혜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지난 금요일날 나눴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과 고난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령께서 계실 것을 같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을 찾아보십시오.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맞고 그들 앞에 서게 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네, 아멘.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에 섰을 때 그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변명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말할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 성령을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성령에 대해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총독들과 임금들과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이유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고난당할 것을 아시고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죠. 세상을 박해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무서운 재판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배후에는 너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도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자들 역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미리부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본문에도 이 말씀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라 말씀하시고 2절에는 출교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이 고난이지만 도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 복음이 진리라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또 그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고에이미, 내가 곧 진리. 내가 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둘째로 진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다음 장에 나오기를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참된 의미를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전에는 이것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또 한 번 해석해 주셔야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비유가 아니라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에야 주의 모든 것을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알았어요.
근데 알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게 된다. 어떻게? 30절처럼 이제야,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그 말씀인 줄 알고 믿었다는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뒤에 바로 고난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세요. 사실 말씀을 처음 준비하면서 소망에 관한 말씀, 사랑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왜 오늘 본문에도 또 고난일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이 은혜구나, 고난이 오히려 복이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날 거예요. 그 고난이 먼 훗날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불과 몇 시간 뒤에 올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다고 고백한 직후에 바로 그런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도망한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망합니까? 두려우니까 도망하지. 왜 두려워해요?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겪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서로 다른 아버지인가요? 같은 아버지지. 서로 다른 하나님인가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진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모든 진리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모든 행사와 십자가와 부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모든 구원 계획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었는지, 이것을 구속학적인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진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실제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어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 진리의 핵심, 그 진리의 가운데로 우리를 매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환난, 시험, 고난 결국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머리가 짓밟혀서 처참하게 패배한 패배자입니다. 이빨과 발톱 다 뽑혔어요. 그저 소리만 지르는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외롭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화처럼 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위협에 귀를 닫고 눈을 닫으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는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임과 동시에 승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승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